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8장 말씀에는 애굽에 내린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이죠. 근데 이제 이게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재앙이 되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은 이 심각한 재앙이잖아요. 물 문제니까 이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데, 지금 이 재앙들은 이게 무슨 뭐 대수로운 일인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든단 말이죠.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이 재앙들도 사람들의 삶에 가져다주는 그 피로함과 고약함이 이게 만만치 않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뭐 찾아볼 수가 없는데, 예전에 시골에 가보면 요즘 같은 무슨 좌변기가 있는 그런 화장실이 아니었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뒷간이었어요. 뒷간. 그래서 땅을 파서 항아리 같은 거 좀 묻어 놓고 거기에 이제 발판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볼 일들을 봤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익숙한 그런 모양이에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게 뭔가 이럴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이런 말씀 드려서 조금 지저분하게 느끼실 수 있지만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근데 이제 그 밑에를 보면 볼일들을 봤잖아요. 근데 그 볼일들을 본 곳에 꾸물꾸물 거리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어르신들이 이게 뭔지 알 거예요. 막 꾸물꾸물 거리면서 그 안에서 막 꿈틀꿈틀거려. 구데기들, 파리 구데기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골에 파리가 정말 많았습니다. 파리가 정말 많았어요. 뭐 소, 뭐 돼지, 막 닭 이런 짐승들도 키웠으니까 많았고, 뒷간이 뭐 좀 떨어져 있긴 했어도 거기가 뭐 온상이죠. 그러면서 그냥 뭐 시골 하면 파리하고 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이제 명절날 혹은 이제 방학 때 시골에 이렇게 내려갔는데 늦잠을 잘 수가 없어요. 늦잠을. 제가 좀 잠이 많은 편인데, 그래서 잠에 대해서는 뭐 어지간하면 잘 일어나지 않는데, 근데 이제 시골에 가면 늦잠을 못 자요. 왜냐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깨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깨우냐면 파리가 깨워요. 파리가. 이 아침 해가 딱 뜨잖아요. 그러면 파리가 깨어납니다. 깨어나서 막 몸에 들러붙는 거예요. 몸에 들러붙는데 탁 들러붙을 때마다 막 간질간질 하면서 막 기분 나쁜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탁 이렇게 쳐요. 그러면 파리가 윙 날아가요. 못 잡아요. 탁 날아가요. 그러더니 다시 그 자리에 앉아. 몇 번을 쳐도 파리가 계속 괴롭혀요. 얼마나 짜증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불을 뒤집어 씁니다. 이불을 뒤집어서 자고 싶으니까. 근데 이불을 뒤집어 쓰면 더워, 답답해. 그래가지고 이불을 다시 벗으면 파리가 또 탁 붙어. 이야, 정말 이게 지금 네버엔딩이에요. 네버엔딩. 이 귀찮음을 이기지 못해서 일어나야만 했어요. 안 일어나고는 못 베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그때의 생각이 좀 나요. 이게 정말 재앙이 될 수 있겠구나. 지금 시골에서는 고작 그 한줌되는 파리떼 때문에 그렇게 좀 귀찮고 괴로워요. 때려잡아도 계속 생겨요, 파리가. 그런데 지금 애굽에 임한 파리떼는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방 곳곳에 파리 애벌레가, 구더기가 꿈틀꿈틀거려요. 꾸물꾸물거려요. 아니, 음식에도 꾸물꾸물거린다 생각해 보세요. 그릇을 딱 열었는데 거기에 꾸물꾸물거려. 죄송해요. 게다가 이 파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사람들을 귀찮게 몸에도 들러붙어요. 심지어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파리는 짐승의 피를 빨아먹는다고도 하고, 그렇게 수면병이라는 질병을 옮겨서 급기야는 사람이 죽기도 한다고 해요. 아니, 그런 파리떼가 지금 이 집안 곳곳을 뒤덮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정말 끔찍한 재앙이 될 수 있겠구나. 개구리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에 미끈미끈한 이 개구리가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발 디딜 데가 없어요. 애굽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 실내에서 신발을 안 신었다고 그래요. 자, 지금 방 안에, 집안에 개구리들이 뛰어다녀요. 발 디딜 데가 없어요. 밟았는데 밟혔어, 터졌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지금
이게 얼마나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미끈해가지고 우리도 막 넘어지고 다치기도 하고, 소파에 앉았는데 개구리가 깔려서 막 바둥바둥 거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불에 지금 자려고 누웠는데 이불에서도 지금 옆에서 막 꿈틀꿈틀 거린다고. 진짜 이게 지금 뭐 우리가 겪은 일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애굽 사람들의 이 실상 속에서 이것들을 겪었을 때 방문을 다 걸어 잠궜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게 애굽 사람들이 사는 집은 우리들의 집과 다르겠죠. 근데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동남아에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아주 그냥 화려한 호텔은 아닌데 그냥 평범한 호텔에서 묵은 적이 있었는데, 너무 놀랍게도 그 호텔 방에 도마뱀이 들어오더라고요. 도마뱀이, 이만한 조그만한 도마뱀이 들어와요. 아니, 개구리가 애굽 집안에 못 들어가겠어요? 집안을 꾹꾹 걸어 담근다고 해서, 아니요, 개구리가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못 살 일이에요. 못 살 일. 식탁 위에 막 음식 다 뒤집어. 지금 이 개구리 떼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에는 바로가 꿈쩍도 안 하는데, 근데 이 개구리 재앙 때는 바로가 이 모세의 말대로 해주겠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 8장 8절을 보세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지금 바로의 마음이 바뀐 이유는 두 가지예요. 먼저는 개구리 재앙 자체가 그만큼 심했다는 거고, 무엇보다도 이 개구리 재앙은 바로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가져다 줬어요. 직접적으로 바로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지금 피로 변하는 것은 바로에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왜? 바로가 지금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얼마든지 다른 곳에서 물을 떼올 수 있어요. 일반 백성들은 지금 물 때문에 고통당해도 바로는 왕이잖아요. 신하들 보내면 그냥 좋은 물 어디서든지 공수할 수 있어요. 자기에게는 해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구리 재앙은 지금 일반 백성이든지 바로든지 가리질 않아요. 똑같은 피해를 가져다주고 똑같은 타격을 가져다줘요. 그러니까 바로가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람이 먼 곳에 일어나는 산불보다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더 급하고 더 커 보인다고 하는 게 바로 지금 딱 이 모양이에요. 바로를 직접 타격하니까 바로가 보내줄 수 있다 그래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개구리 좀 어떻게 해달라고. 내가 보내줄 수 있다고. 자,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겠다고, 개구리를 나일강에만 있게 하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언제 그렇게 할까요? 물어봐요. 언제 그렇게 할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재앙이 단순히 어떤 자연현상 속에서 일어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일강이 오염돼가지고 개구리가 창궐 하게 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능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내일 이 개구리를 다 치워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개구리들이 전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모든 역사와 만물, 미물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가 개구리만 치워주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구리가 정작 다 사라지니까 자기 말을 실행하지 않아요. 약속을 깨뜨립니다. 사람이 뒷간에, 오늘 뒷간 얘기 많이 하네요. 뒷간에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사람 마음이 달라요. 바로의 마음이 딱 그래요. 어차피 우연의 일치겠거니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우연히 개구리가 죽을 때가 됐나 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애굽 땅에 이 재앙을 내리세요. 이 재앙을.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니 애굽 온 땅의 티끌이 이가 되어서 짐승과 사람에게 올라요. 그래서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번 재앙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굽의 요술사들이 흉내를 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지팡이를 변하여 뱀이 되게 하는 것,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것, 심지어 개구리가 물에서 올라오게 하는 것은 다 흉내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흉내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말이 19절이에요.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술사들이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그 외마디 외침이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연의 일치려니
혹시 생각했을 바로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요술사들의 입을 통해서 그 입에서조차 그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 재앙은 어떤 우연이나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을 명백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여전히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질 않아요. 여러분,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참 흥미로운 단어예요.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손가락이라는 단어예요. 손가락.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손가락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함께 쓰인 경우가 딱 2번 있는데, 먼저는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쓰여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실 때에 증거판 2를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여기서 친히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10계명을,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직역하면 손가락으로 쓰셨다 해요. 또 한 번 어디에 쓰이냐면 시편 8편 3절인데 또 한 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이 구절에서는 그대로 번역했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하나님께서 정말 육체가 있고 손가락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의법이에요. 의법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친히 섬세하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이 작품들을 보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십계명, 율법이에요. 두 번째는 하늘, 천지 만물이에요. 이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요술사들이 이 재앙을 가리키면서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한 것처럼, 율법과 천지 만물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알 수 있어요. 그것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보세요. 바로가 하나님의 손가락을 외면하죠. 요술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손가락을 무시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가락을 외면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그 손에 들려졌는데도 무시하고 외면해요. 천지 만물이 눈부시게 그들의 눈앞에 쏟아져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가락을 외면해요. 자연 만물을 흡족하게 감상할 줄은 알아도 그것을 만드신 바 하나님의 권능은 발견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바로의 이 완악함은 지금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 시간에도 사실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 주변에서, 어쩌면 우리 내면에서도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패역한 모습들, 이것이 바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에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손가락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로의 눈은 가려졌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손가락을 외면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나님께서 4번째 재앙으로 파리떼를 애굽 땅으로 보내시죠. 바로가 빨리 깨닫고 빨리 엎드려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이러지 않을 텐데, 이 바로의 완악함이 계속 이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 보세요.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자, 그런데 이 4번째 재앙에서부터는 한 가지 특징을 더하세요. 뭐냐면 여기서부터는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신다는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22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그리고 23절에 한 번 더 반복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파리 재앙 때부터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의 세 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임했는가?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하진 않지만 이 구절을 보면 아마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설교자들, 주석가들이 있어요. 저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으로 다시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기억하십니까?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한번 모세의 이야기를 들었다가 바로에 의해서 더 힘들어지니까 모세를 미워하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는 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는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고결한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대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역시 불신앙 가운데 전락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야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왜? 안 믿고 있기는 양쪽 다 안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세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은 그냥 어떤 국지적인 이적인데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되심을, 그 권능을 친히 나타내시는 거예요. 적어도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겠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재앙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마 그 몸으로 처절하게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파리 재앙 때부터는 자신들이 열외되는 것을 봐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정말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여보게, 지금 저 애굽 백성들에게는, 애굽 땅에는 지금 파리 떼가 창궐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사는 이 고센 땅에는 아니 파리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구만.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마 이 재앙에서 지금 자신들이 제외되는 것을 보면서 아마 깨닫게 됐을 거예요. 뭘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구나, 고통받는 우리를 돌아보시는구나, 우리를 구별하셨구나 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해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편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보다, 애굽 백성보다 나아서인가요? 뭐 자질이 뛰어나서인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더 선하기 때문인가요? 아닌도 하나님을 잘 믿어서인가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 모세의 말 듣지 않았어요. 어느 것 하나 해당 사항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믿게 하심으로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대우하시는 그 이유는 뭔가요? 우리에게 무슨 별다른 모습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고 때로는 더 엉망진창일 때도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어떤 차이 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았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똑같이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면서 구별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엉망진창인 모습 그대로 안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아무것도 우리가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미 구별하여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1장이에요.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오직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한 행동과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구별하신 거예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다른 이유와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셨어요. 그 기쁘신 뜻 가운데 그냥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셨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왜요? 은혜예요. 은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별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의 그 구별하심 아니었으면 우리도 똑같이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심으로 나타나는 건 뭐예요? 어떠한 구별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나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질병 안 걸리나요? 걸려요. 하나님 백성들은 그럼 파산 안 하나요? 아니요, 파산할 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각종 실패 안 하나요? 아니요, 무수하게 실패해요. 그럼 차이가 뭐가 있어요? 무슨 구별이 있는 거예요? 구별이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예, 질병에 걸립니다. 예,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무덤에 묻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치료돼요. 이 땅에서 파산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저 하늘에는 쇠하지 않는 영광의 기업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도 죄와 연약함 때문에 무수하게 실패해도 장차 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완전히 거룩하고 완전히 영화롭게 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니 차이가 있죠. 구별됐죠.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의 손가락이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의 구별하심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그렇게 구별하셨어요. 그 은혜와 그 자비를 믿으면서 감사와 찬양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은혜 받은 우리, 거저 구별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애굽 땅에 머물지 말고 나와야 돼요. 애굽 사람인 채 하지 말아야 돼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어쩌면 애굽 사람들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모두 혼혈이라고 한다면, 혹은 모세처럼 애굽 사람에게 입양됐다면, 아니면 정말 연줄을 잘 타가지고 애굽 사람 밑에서 이게 호의호식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성공적인 인생 같아 보였어요. 아무 문제 없고요, 아무 별탈 없이 살았어요. 신분만 밝히지 않으면, 자신의 정체성을 그냥 나는 애굽 사람이려니 하고 살면, 이 사람들은 만사형통이었어요. 애굽 땅에서 나오는 그 부스러기들을 만족하면서 누리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은 심판받는 땅이에요. 지금 바리떼가 들끓고요, 조금 있으면 가축대가 죽고 우박이 내리고 흑암이 덮고 마침내는 사망이 들이오는 땅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것은 지금 당장은 나일강이 유유히 흐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보이지만 이 땅은 멸망받을 땅이라는 거예요. 그 눈앞에 보이는 거에 현혹되면 안 돼요. 그러면 방법은 뭐냐?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거.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고통받는 고센 땅으로 힘들게 벽돌 굽고 있는 그 땅으로 가야죠. 지금은 모욕과 조롱과 채찍질이 있는 땅이지만 그 땅에 머물 때에 구별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지금은 고난이지만 광명이 있을 것이고, 어린 양의 피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은 유혹합니다. 그럴 필요까지 있냐고. 아니, 이 땅에서 제사 드리라고. 바로가 지금 모세에게 오늘 제시한 타협판이 바로 그거예요.
8장 25절 보니까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애굽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애굽에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꿈쩍하지 않던 바로가 타협안을 제시하니까 솔깃합니다. 오케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계속 부딪혀봐서 뭐 좋을 게 뭐가 있어, 적당히 하지,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서부터 스물스물 막 올라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섞여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물리적인 구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린 섞여 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마음에서부터 영혼의 자세가 구별된 모습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이 바로의 제안은 깡패로 있는 자가 예배만 드리고 계속 깡패짓 하겠다는 그런 말과도 같고, 창녀로 사는 자가 예배만 드리고 계속 창녀짓 하자는 그런 제안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거든요. 지금 당장 우리가 무슨 천사와 같이 변하지는 않지만 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돼요. 다리가 풀려서 다시 앉아버릴지라도 몇 번이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기어서라도 빠져나와야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요한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본받지 말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배자로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별된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나치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패망한 이후로 독일이 어렵다가 나치 정권이 들어서면서 독일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나치 정권이요, 이 세력 유지와 야망 실현을 위해서 교회들을 회유합니다. 지금 나라가 지금 나치의 치하에서 잘 나가니까 대다수의 교회들이 나치에 침묵하고 동조해 버립니다. 그런데 양심적인 목회자 몇 명이 고백교회를 결성해서 나치에 저항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인 칼바르트가 이런 말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를 유일한 머리로 모시는 거룩한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서 태어나 그 안에 머물며 낯선 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낯선 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 나치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면 누구의 음성을 지금 들어야 되는가? 바로의 제안에 솔깃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니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똑똑히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손가락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별하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깨달아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거저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러므로 애굽 땅에 가려하지 말고 고센 땅에 머무릅시다. 머지않아 출애굽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